요한복음 이 8장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면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일어나요. 서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앞부분 보면 나오고,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31절, 32절만 읽은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난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건데 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이고 명쾌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몹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알려줘도요 몰라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아 맞아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깊은 내면의 것을 얘기를 하면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마치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헐뜯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문답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비록 그들이 그릇된 동기로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할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만 나와 앉았으면 주님이 기뻐할까요?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나와 앉았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뭐. 나는 오늘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 교회만 나와서 그냥 아이들만 그냥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말로만 갖고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은 잘해요. 말로 가르쳐주니까.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니까 그냥 야 얘들아 알았지? 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 딱 나와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믿음은 매우 보잘것없고 불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알았어 다 와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아는 것, 또 머리로 이제 긍정,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따라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는 건 아는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것만 갖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에요. 가슴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했다면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게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추종한다라고 한번 합시다. 그렇다고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순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아마 세 가지 면에서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불순한 믿음이 세 가지 면에서 노출이 돼요. 이 세 가지가 불순한 게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란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바로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자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대답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 당시 때에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로마 나라의 속국이요.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거짓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의 종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애굽의 종로로 됐어요. 로마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자기 찔림을 받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리고 나가면 벌써 내 믿음은 불순한 의도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나는 듣기 싫은 거 안 들어. 난 좋은 얘기만 들을 거야.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디게 책망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자존심 가지고는요 주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가 없어요. 저분 기분 상하는 그런 말씀이 들더라도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란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켜지는 믿음이에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지적했다. 아마 기분 좋게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만 오면은 우리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우리 잘못된 거 얘기하고
아니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오냐고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면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쑥벅 복 받으라고 하면 좋고, 아멘, 그건 아멘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딱 다물리고 회개는 안 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거 지적받을 때 회개하면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정화될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거 얘기를 못하고 축복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만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그냥 진짜 마음이 콕 찔리는 말씀도 들어오고요, 우리 영혼에 휘벼파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는커녕 견딜 수 없는 모욕감으로 주님께 살기 어린 눈으로 대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째,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너는 지금 50도 못 셌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고 얘기하잖아요.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인간적 이성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보다 앞섰냐고 그러잖아.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해변가를 쫙 걷는 게 꼭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안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자인데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으면 됐지. 아니, 오늘 쪼목쪼목 만들었다, 이러면 이해가 가겠지. 근데 있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죄 문제 갖다 자꾸 찔르지요? 그뿐입니까? 자존심을 막 건들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폭발해버려요. 폭발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이란 거짓 믿음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믿음은 필요 없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죄인임을 지적하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이상 이제는 못 믿겠다, 네 말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무지의 노예요. 그리고 피의 노예요.
이성의 노예임을 자명하면서도 끝끝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잘 들어야 돼요. 난 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정도로 그거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내면의 세계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의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일이고 내 일이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믿음의 실상은 휴지 조각 같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긍정의 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긍정의 사고 하면 다 믿음적인 것 같죠. 인본적인 거, 다 인본적인 거. 또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어떤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죄소리 듣는 대신에 건강복음, 축복의 복음 이런 것만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 책망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도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 가지면 잘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긍정의 복음이고 축복의 복음이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듣기는 엄청 좋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내면의 세계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 내면 속에 그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심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딱 꽂혀서 내 가슴 속에 와닿아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해요.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배우고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내 가슴에 딱 새기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요 잘 안 와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뭐 안 오는 사람은 붙들고 억지로 해봐야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QT를 공부를 했는데 QT 안 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싹 사라져요.
그러니 뭐가 삶이 바뀌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사이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게서 배우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삶의 교육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내가 배우고 내가 잘 아는 거 중요해요. 성경을 막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요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이제 뭐 세례받을 사람들에게 이제 교인의 의무가 뭔지 5개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가르쳐줘요. 주일 정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11조 생활도 잘 해야 된다. 대답은 잘해요. 서야까지 해요. 근데 실상 세례까지 받고 서야까지 다 했는데 교인의 의무는 실천을 잘 안 해요.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돼도요 11조 안 하더라고요. 온전한 11조 안 해요. 싸지구리한 싼 돈은 갖다 하는지 몰라도 큰 돈은 못해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안 하면서 그런 말씀 나올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삶은 안 보여주면서 말씀만 가르쳐주고서는 이대로 하세요. 나는 딴짓 하고 있어요. 11주도 안 해요. 주일 정도도 안 하고 낚시일이나 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일날 낚시일 갔다 늦었다. 그럼 어떡할 거야? 야,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보통 심각한 거잖아요. 목사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각한 거라고 그 말이에요. 나만 심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11수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싸울 것이 없도록 구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축복의 약속이라고요.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늘을 확 열어주시고 그냥 갖다 부어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실상 자존심 상하는 일, 죄 문제 다루고 그런 문제 다루면은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 달려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참 특징은요, 애들이 써들건 다니던 뭐는 앞에만 자기들이 하는 일에만 쭉 집중해요. 아이들 야단치는 법이 없어요. 난 그게 특이한 게 아주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요. 옆에서 누가 말을 하든 다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만 하고 말씀인 대로 말씀만 읽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그냥 괜찮아요. 저렇게 있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규칙으로 주신 게 뭐예요? 선생님들, 삶의 규칙으로 준 게 뭐예요? 네? 이야,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에요. 그게 삶의 규칙으로 주셨어. 우리 젊은이들이 저런 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네. 게시받는구나. 그래. 토요일 날은 게임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잠을 안 자고 자꾸 거기에 빠지면 주일날 이렇게 망쳐요. 예배를 싹 망쳐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삶의 균형이, 영적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 예배 드리는 게 다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헛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조차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듯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게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쓰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한 절 더. 165절이에요.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사들 토요일 날 새벽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주일학교 교사들 토요일 날 새벽 6시요. 6시 다 나오세요. 아니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안 했어. 그냥 토요일 날 한 번만 나오라고. 등산 가려고는 잘 나오더니 어떻게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또 등산도 안 가죠? 등산도 가. 그러고 새벽에 나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듣지 말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가르칠 아이들 영혼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심소리 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정한 헌신된 교사의 모습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참 제자의 요건은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